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일 허락해 주시고 온근 각처에서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저희들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 것들에,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빼앗겼던 마음들을 오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일 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부를 때에 저희들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간 역사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용서해 주여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미련 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피 비누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비누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비누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든 십자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찬송하겠습니다.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고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고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고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고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고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고 원하신다. 아멘.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순정가 예수고 원하신다.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그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일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 저수정 빛같이는 말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김명희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답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오실 주께 온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았으며 세상의 염려와 불안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저희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달 성탄을 기다리는 12월입니다. 저희 서초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과 외롭고 상처받고 삶에 지쳐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주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함께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윤석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과 기쁨으로 새해를 준비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부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그런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것이 참 교회의 현실이고 교인들의 현실인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나는 한 해 동안 언제 이렇게 기쁜 그런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살았는가.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예수 구원하시네, 예수 구원하시네.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나만 본다고 할지라도 참 우리들의 심령에 더없이 기쁜 것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들이 안식을 누리려고 하고 육신의 안식을 쫓아 살다 보니까 마음의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한 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날개 밑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진정한 기쁨이 되어서 힘들고 고달픈 세상길을 가는 동안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살피심 가운데에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주님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아멘.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5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에 복주시마 약속하신 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 앞에 찬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우리가 돌아보면 힘들고
참 고달픈 그런 세상길과 같은 그런 하루하루의 삶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사 화목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우리들의 인생도 가장 좋은 길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려보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쉼을 누려보려고 했지만 육신의 안식을 쫓으려 살다가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에는 얼마 남지 않은 이 2025년도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라도 진정한 안식이 있는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날개 밑에 내 영혼이 우리들의 영혼이 거기서 진정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주님 품 안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받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예수 구원하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셔서 나를 보는 이마다 만난 이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려 주 날개 밑 내 쉬운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복주시마 약속하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5년이 2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말이 되고 또 새해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달력을 넘기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 보지만 내 속사람이 우리들의 심령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고 새 것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돼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거듭남의 새로워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매일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오는 기쁨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며 거기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느헤미야 강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은 이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영감이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복 주셔서 이 예배를 내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에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만나주시고 생활 속에 만나주시고 삶 속에 만나주시고 한 주 동안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같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우리들의 영혼을 적셔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함께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느헤미야 15번째 강의 시간, 느헤미야 12장 40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멀리서 들리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멀리서 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소리. 이제 오늘도 이 느헤미야 12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다른 책들보다도 더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 김영희 원사님 기도하시면서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성탄을 기다리는지 성탄의 의미도 알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아시겠지만 성탄절이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성탄절은 그 종교에서 로마 정부에 아부를 하려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성탄절로 만들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날이 성탄절이고 어느 날이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세상에 더러운 이 죄인 가운데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보다도 복된 소식은 없고요. 이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12월 이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생활 속에 수많은 소리가 우리 삶 속에 있는데 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아니면 또 올 한 해 동안 무슨 소리를 듣다가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느헤미야 강의 가운데에 13장 중에 1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느헤미야 강의가 다 끝납니다. 올해 그래도 책들 많이 했죠. 로마서도 하고 또 느헤미야도 하고 특별히 이제 내년에 제가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는 사도행전을 이제 사도행전 교회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새 벽두부터 사도행전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보내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43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그렇게 제가 썼지만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모두 증축하고 완성된 후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한 다음
그 리더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와 보니까 women and children,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함께 기뻐하는, 예루살렘에서 그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일주일 동안 제가 아침에 와서 여러분 한 분 뵙고 악수하고 얼굴 이렇게 보면은 일주일 동안 어떤 기쁨 속에 사셨는지, 어떤 근심 속에 사셨는지 얼굴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소를 마음껏 줘도 그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상 쓰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하지만 그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상을 쓰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되어 있고요.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사실 아까도 제가 찬송 부르면서 예수 구원하시네, 예수 구원하신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맞아. 목사는 기분 좋은 일만 있습니까? 기분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요. 힘든 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기쁨이 넘쳐나가지고 찬송을 부를 때도 있지만,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들이 세상에 섞여 있고 세상 근심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그런 심령들이 다시 한번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stir up,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 힘들죠. 꺼끌꺼끌하고 안 불러지죠. 나타나지 않죠. 하지만 찬송은 1절, 2절, 어떤 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 찬송은 4절까지, 이 찬송은 5절까지 있네. 근데 그거를 5절까지 있는 찬송을 불렀다가 다시 또 한 번 부를 때요. 그 전에 부르면 이걸 또 다시 5절을 부르나. 근데 그럴 때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다음에 5절 찬송 나오는 거 2번 반복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벌써 그러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얼굴색이, 얼굴빛이 그 기쁜 모습으로 쫙 변해지는 그런 역사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하는 이 말씀인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나쁜 소식도 참 빨리 전파가 되고 들리죠. 나쁜 소식들, 요새는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미디어가 워낙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 나쁜 소식들 너무나 빨리 듣게 되고, 거기에 또 관심을 가지는 모습들이 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는 이 구절 속에서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참 저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폐해졌던, 무너졌던 예루살렘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으니, 특별히 그건 웃음의 그런 기쁜 소리는 멀리까지 들리는 소리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 소리는 유난히 멀리까지 들린다는 그런 해석을 하면서 오늘 이 12장의 이 구절이 제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 설교의 제목을 준비할 때 이 구절이 제 눈에서 쉽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2025년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하면서 그런 즐거움, 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즐거움, 멀리까지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소리로, 기쁜 소리로, 기쁜 소식으로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세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소리가 있죠. 지난 한 주간 어떤 소리들을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듣다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이 세상엔 소리가 많이 있는데 별의별 잡음들이 다 있죠. 텔레비 소리, 자동차 소리,
공사하는 소리, 전화하는 소리,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탄식하는 소리가 있고요. 또 괴로워하는 소리가 있고 어려워하고 고통하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온갖 소리들이 우리들의 귀를 더럽히고 괴롭혀 왔는데, 그런 소리들은 들리긴 들려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유난히 인간의 그 갈급하고 목마른 그런 영혼들이 멀리서도 들릴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있다는 말인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아침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이 알람 시계를 새벽에 맞춰놓고 잠을 자는데, 제가 보통 시계를 알람을 맞춰놓고 자더라도 그 알람 소리에 깨기보다는 제가 그 시간에 미리 일어나고 하는데, 어느 날은 잠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 그 알람 소리가 막 울리는데, 삐삐삐삐 삐삐삐 울리는데, 그 잠에 취해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소리가, 마치 저기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한참 듣다가 이게 알람 소리구나 그러고 이제 깨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깊이 빠져 있든지 육신에 깊이 빠져 있든지 물질에 깊이 취해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설교 우리가 주일날 하루 말씀 듣고 주일날 돌아갈 때는 맞아, 그렇게 다짐을 하고 마음을 먹고 가서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건 은혜 받았던 건 어느 순간에 없어졌는지 벌써 그냥 다른 얘기들로, 다른 마음들로 한숨이 나오고 힘이 드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요새 아침마다 우리 교회 그룹 채팅 그 단톡방에 올라오는 그 말씀 느헤미야 쫙 지나고 일어나자마자 그거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그거 요새 시편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잘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 얘기 설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 거기 제가 자랑해 제가 잘나서 그게 아니라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 보면요. 다른 얘기들 들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유명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담임 목사 설교 옛날 우리 교회 유튜브에 보면요 500개가 넘는 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들어도 돼요. 하루에 하나씩 다시 들어도 1년은 더 이상 들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아침에는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그 묵상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고, 밤에 주무실 때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제가 왜냐하면 당연히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냥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얼굴을 기억하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설교 말씀 가운데 분명히 각자에게 주신 말씀과 각자에게 주시는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목사들 좋겠죠. 여러분 모릅니다. 저는 압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에 취해 있든지 육신에 취해 있든지 다른 문제에 빠져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여기에서 멀리서도 들릴 수 있는 소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께 찾아오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 찾아오는 소리. 제가 어저께
뭐 눈이 오고 눈이 밤늦게 와가지고 오늘 뭐 눈이 와서 그냥 난리가 날 것이다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는데 저희 어머님은 믿음이 좋으세요. 이제까지 주일날 비가 오든지 눈이 그렇게 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아주 저는 내일 제가 바깥에 많이 나가봤어요. 눈이 어떻게 오면 어떻게 하나. 눈이 오면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오시는데 불편하고 또 미끄러운데 넘어지시면 어떡하나. 저는 그런 걱정이 마음 속에 있었는데 저 어머니 아주 그냥 믿음이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이제까지 교회 주일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일기예보에는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믿음 없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희 어머니 그렇게 아주 그냥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도 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눈이 온다 그래가지고 차 타고 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나왔는지 차가 하나도 안 막히고요. 그냥 뭐 일사천리로 오게 된 것을 제가 보면서 참 믿음이 없는 저를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그래요. 제가 목사지만 우리 어머니 권사님보다 믿음이 없는데 참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소리는 멀리까지도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1995년 9월 어느 날 집사로 종교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제가 하나님 만난 그 얘기가요. 교회 전체에 다 퍼졌어요. 아니 윤석호 집사가 하나님을 만났대. 윤석호 집사가 뒤집어졌대. 뒤집어졌다는 얘기가 난 그때도 뭔지가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뒤집어지는 게 뭐가 뒤집어집니까? 심령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소리가 납니까? 회개하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왜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주여 나는 죄인일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회개하는 소리.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찬양할 때는요. 그 전에는 뭐 우리가 찬양할 때 뭐 멋있게 하고 잘해보려고 하고 뭐 물론 잘하면 좋죠. 하지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찬양 소리는요. 담대한 찬양 소리고요. 기쁨이 넘치는 찬양 소리고요. 찬송이 내가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부르다 보니까 찬송에 힘이 있습니다. 찬송 부르는데 귀신이 떠나갑니다. 찬송 부르는데 병이 고침받습니다. 찬송 부르는데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찬양하는 소리, 예배드리러 오는 소리는 멀리까지 들리는 그런 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소리, 그 소리는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래도 목회를 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간에 또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봤어요. 하지만 그 떠날 때 간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간증이 있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는 겁니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예요. 그거예요. 뭐 그런 얘기 간증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회개가 될 때에 눈물만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가 될 때 저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보니까 눈물만 나는 것이 아니라 콧물이 나더라고요. 콧물로 줄줄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참 뭐 어떻게 보면 지저분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거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날 때 콧물이 나는데 콧물이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데 바닥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콧물. 이게 닦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양말이나 이런 데 다 닦아가면서 했던 그런 회개하고 통회하는 소리는 유난히 크고요. 힘이 있고요. 찬송하는 소리부터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의 소리는 두려움이 없는 소리입니다. 사방에서부터 레위 사람,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돌아오죠. 찬양하는 사람들이 돌아오죠. 민중의 방백들이 돌아오죠. 남녀노소가 돌아오고, 거기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을 때 뭐 그때 저는 없었지만 그 책을 보든지 또 영상을 통해 보든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거리로 뛰어나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해방이 됐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렇게 소리치며 길거리로 뛰어나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됐을 때요.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에도 그 독일에 가 계셨던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그냥 뭐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고요. 식당마다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길거리마다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은 그런 기쁨이 넘쳤다는 얘기, 거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그 기쁨의 소식이 퍼져나갔던 것을 우리는 잘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생각나는데,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북한에 김일성이 죽었다고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LA에 있는 교포들이 그냥 다 식당으로 어디로 모여가지고 다 뭐 축하주를 마시고, 그거 보면서 참 사람 죽었는데 이렇게 다들 이렇게 기뻐하는 것도 참 다른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런 데는 그렇게 기뻐하지만 좀 어느 장소에 가면 조용하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는 그런 장소가 또 있더라고요. 세무서라는 데 가보잖아요. 거기 가보면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서로 눈도 안 쳐다보고요. 괜히 눈 잘못 쳐다봤다가 뭔 큰 덤탱이라도 씌울까 봐 얘기도 없이 그런 조용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 120편부터 130편까지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제목이 거기 붙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ascending songs,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그런 노래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기 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송을 부르며 올라갈 때에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소리 높여 찬송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처럼, 저 여러분들이 매주일 예배당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과 힘으로 넘쳐나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 하면은, 이에 내가 유다의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리고 또 40절에 보면은,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아멘. 이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의 큰 무리가 몇 대로 나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대로 나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대로 나뉘어서 성 위로 항로를 지어가지고 이 봉헌식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인데, 마주보며 찬송하며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유난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멀리까지 들리게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하면은 두 떼가 한 떼로 합쳐지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인상적이고 참 상징적이고 인사이트, 이 영감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모습은 마치 훗날, 지금은 느헤미야 구약이죠.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상징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내년 2026년부터 사도행전을 강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구원받는 역사를 공부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를 나누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 두 떼가 하나로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아오고 목이 말라서 찾아오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르러 다 함께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때가 되는 것을, 그래서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쳐지는 것을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셨던 이 사도 바울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역사하심과 그 은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쳐지는 것을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저 안디옥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안디옥이라는데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예배드리고 큰 소리로 같이 찬송했을 때에 안디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이방인이라고 부르지도 않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오기 전에 1903년 원산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부흥은 뭐예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얘기입니다.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줄을 서서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회개형, 여러분 회개가 일어났을 때 그 당시만 해도요, 양반과 평민과 상놈이 다 따로따로 같이 섞여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회개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양반의 때도 평민의 때도 상민의 때도 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평양에도 그 소리가 들리고 서울에도 그 소리가 들리고 남도에도 북도에도 그 기쁜 소식이, 그 즐거운 소리가 우리나라 전체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외적으로 연약하고 작은 교회일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각자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인격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의 소리는 멀리서도 들릴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 소리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들리고요, 여러 군데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 들릴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엄청난 하나님의 파워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나게 될 것을 분명히 믿고 저는 감히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각각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들의 지인과 삶의 영역에 두루두루 큰 소리로 영향을 나타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절, 우리 43절 오늘의 키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4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심히 즐거워했는데 왜 즐거워했죠? 여기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내가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 즐거워하는 일도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근데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우리들의 즐거워하는 것들이 어떤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만드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만드셨고 즐거워하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알리고 싶고요. 나의 이름을 좀 높여보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분명히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뭐 잠깐 유명해지기도 할 수가 있고 잠깐 뭐 파워가 권력이 있을 수가 있고 잠깐 높아져 가지고 그 내놓는 소리들이요 얼마 못 갑니다. 어떻게 보면 한 주일 그냥 지나가면 금방 안 들리는 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셔서 하는 그 즐거운 소리들은요 멀리 오래오래 들린다는 것을 잊지 마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즐거운 그 놀라운 기쁨을 주셨으므로 그들이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쁨을 주셨다고 여러분 많은 교회가 등치들만 키워가는 그런 가운데 세상에 다른 어떤 회사의 조직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줄을 서야 되고 그곳에서 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보다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부해야지만 내가 올라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지만이 올라갈 수가 있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있어 봤지만 교회에서 마음 터놓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모습 세상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들 수많은 목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보다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잘되는 세상적으로 잘되는 그런 모습 한편으로는 제가 어떨 때 보면 이거 아닌데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저에게도 들 때가 있지만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들 수가 있었지만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보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요 하박국 3장의 말씀을 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토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기쁜 고백이고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나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요번 가까운 대형 교회 큰 교회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판검사가요 200명이 수백 명이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담임 목사의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물론 자랑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근데 자랑할 게 교회에 얼마나 없었으면 그것을 자랑할까. 그걸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그런 거 절대로 좋아하는 우리 서초 반석교회 성도님 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예수 믿는 거요 종교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거요 종교 아닙니다. 예수 구원하시네. 한평생 100년은 산다고 해도 짧은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 동안 그냥 살다가 지옥으로 달려갈 겁니까? 교회 평생 다니다가 지옥 갈 겁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이고요. 구원받는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내가 구원받은 그 간증이 있는가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확증하실 수 있는 이 2025년 나머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요 물론 수고했죠.
땀 흘렸죠. 우리가 느헤미야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또 공격 오는 것 때문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 무서운 공격과 비난 앞에서 저기 뭐 그런 비난이 왔었죠. 여우가 지나가기만 해도 이 성벽이 무너질 거야라고 그렇게 우습게 여기던 그런 얘기들, 무너지기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던 사람들 앞에서도 이 신앙의 성벽을 계속해서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날 봉헌식을 하면서 무슨 마음이 든 줄 아십니까? 이 성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입술은 하면서도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광채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얼굴에 기쁨이 없고 광채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거울을 보시면서 내 얼굴에 기쁨이 없고 광채가 나지 않는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신년 서로 인사가 뭐라 그랬죠? 뭐였었죠? 회개합시다. 그거보다 또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보다. 회개할 때에 기쁨이 넘쳐나고요, 회개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쁨이 없는 시커먼 얼굴로 광채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그것은 해방받은 즐거움이고요, 구원받은 즐거움을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나를 비교할 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에 기쁨이 절대로 없습니다. 뭐만 나와요? 한숨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황폐했지만, 다 무너졌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땅이었지만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와 해방되었을 때에 불가능해 보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을 때, 시편 126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꿈속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화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밤늦게 제가 설교 마지막 준비를 하는데 이석자 권사님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결말이 잘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어요. 무슨 결말이죠? 느헤미야 결말이 잘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결말이에요. 13장. 기가 막힌 결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스포일러는 잘 안 하지만, 스포일러는 미리 얘기해가지고 망친다는 얘기지만, 맨 마지막에 이 13장 맨 마지막 절 31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결말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바라는 이 느헤미야와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난 너한테 복 못 주겠다 그러실 분이에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 이석자 권사님이 기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대로 엄청난 결말로 마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결말은요, 언제나 해피 엔딩 스토리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나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불가능은 없는 것이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날 것을 분명히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시편 5편 11절에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을 빼앗겼습니까? 육신의 안식을 쫓아 살다가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오래되었고 많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저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을 즐겁게 돌이켜 주시니까 아픈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즐겁게 돌려주시고 귀신 들렸던 자들을, 수많은 귀신 들렸던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즐겁게 돌려주시고 절망하고 가난하고 억압당하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믿음이 없을 때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믿음이 회복됐을 때에 나 같은 죄인 위에 죽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가 될 줄로 분명히 믿으면서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마무리할 때 다가오는 새해 2026년에는 여기 느헤미야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저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멀리까지 들려지는 그런 소리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더 이상 세상이나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시는 즐거움 가운데에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누리며 주님 주신 그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들을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이제까지 살아봐도 주님 주시는 기쁨 밖에는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5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이 넘쳐나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불신자들 속에서 마귀의 공격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우리들의 문제들, 근심 걱정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믿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에 있는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시간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방섭 안수 집사님, 우리 장모님 소천하셔서 다녀오셨는데 또 장모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 굉장히 이뻐하셨대요. 그래서 가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또 찬송 부르고 또 주님 앞에 가시도록 같이 예배드리고 오셨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이제 연말인데 마음이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들킬 수가 있지만 전혀 그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차분하게 느헤미야를 다음 주 13장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내년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 주 느헤미야를 마지막 끝나면서 결말이 잘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저희는 성탄절 날은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또 담임 목사의 옛날 영상을 들으시면서 보내시기 바라고요. 예, 주 안에서 연말에 건강하시고 새롭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2026년을 역사하실 것인가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시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명수 권사님 손주 최희연이 왔는데 아까 와서 예배 들어와서 괜찮다 그랬는데 아주 그냥 이뻐요. 손도 그냥 손만 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손만 내밀면 다 악수합니다. 아주 이쁘게 다 악수하는데 우리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주일 날은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또 나오셔서 인사 말씀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떠실 필요 없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연말 잘 보내시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신 일들로 넘쳐나셔서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구별되게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리고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만사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즐겁게 하심으로 그 즐거운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주신 안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가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